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종을 오늘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시간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 은혜 되도록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르터 디모스라고 하는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아르터 디모스 파운데이션. 이 기관은 플로리다에 있는 웨스트 팜비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기독교 후원 기관입니다. 선교라든지 기독교 단체를 후원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아르터 디마스라고 하는 사업가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기관 단체입니다. 이 아르터 디마스는 일찍이 확실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선교와 지역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런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유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가지고 그는 그 꿈을 결국 실천한 분인데 그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수칙을 평생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5가지 결심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세 번째는 큐티,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낌없이 기부하고 봉사한다는 것. 마지막 5번째는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여서 사실은 수없이 많은 기부를 했어요. 도서관도 세우고 기독교 단체를 많이 세우면서 그의 이름을 따서 현재 그런 파운데이션이 생겨진 것이죠. 그는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복의 말씀들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저의 행동들은 모두 깊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아르터 디마스처럼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또 이런저런 생활을 한다고 해서 꼭 그처럼 물질적인 부여를 얻게 된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결심하고 실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결심, 새로운 이 좋은 결심을 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어떤 결심들 여러분 하셨나요? 결심 안 하기로 결심하셨나요? 해봐야 안 되더라. 그렇지만 다이어트 올해 한번 해보겠다. 기도 생활을 좀 하겠다. 성경을 통독하겠다. 좋은 그 결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직 이 첫 주일인데 다시 한번 결심하셔서 그 결심을 실천하면 좋겠어요. 올해 저희 교회의 표현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이것이 이 한 가지 이것만 결심하고 실천하더라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새해의 결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반적인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워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일행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신생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 때
바울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했어요. 제 소원도 그런 소원인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과 능력과 확신 가운데 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늘 갖게 돼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말씀을 증거하고 난 뒤에 교회를 세우고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되었죠. 그 떠나고 난 뒤에 그 교회와 성도들을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신생교회 이제 초신자들이기도 한데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 마음을 늘 졸이게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서 감사했어요. 그분들을 생각할 때 감사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개인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때문에도 감사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 믿음이 깊어졌더라 그렇게 했을 때에 감사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동시에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 그 비법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그 앞에 부분하고 말씀이에요. 그 비법이 어떤 비법이냐? 불가능하게 보이는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이 기뻐하는 것은 시간과 때와 관련해서 말씀을 했어요. 항상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는 지속성입니다. 어느 때든지 기뻐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범사라고 말씀하였을 때는 이것은 환경을 두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In everything이긴 한데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이런 문맥 속에서 주어지게 되었는데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환경입니다. 환경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환경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좋은 일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악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악한 일이 일어났더라도 그 악한 일이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주신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To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is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것, this, 이 지시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해석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요, 패키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전체 세 가지 패키지가 바로 this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요, this가 말하는 확실한 것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많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10장 7절 9절 말씀에 구약에 있는 시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주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몸 제물 드리기 위하여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알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원이라는 말은 뜻을 가리켜 여기 말하는 위를 가립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문이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May your will be done on earth. 땅 위에서 당신의 뜻이, 주님이 요 기도는 그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대로 기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때로는 모를 때가 있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뜻은요, 분명하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뜻을 분별하는 데는 분별력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면 제 같으면 한 대 치유받고 싶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뭘 물어. 하나님이여 이거 나쁜 짓, 이거 약간 보면 양심적으로 다 금방 드러나잖아요. 이걸 할까요 말까요? 할까 말까가 뭐 있냐고 분명히 분명한 것인데,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뜻은 물을 게 없어요.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내기 때문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안 뜻들이 많죠. 하나님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집은 어떤 집을 구할까요? 직장은 어떻게 할까요? 이건 잘 몰라요. 그럴 때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다른 한 부분을 보면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할 때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즉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의 순결한 삶을 사는 것, 순결을 지키는 것,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죠. 말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뜻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답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나갑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은요, 동시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일전에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저에게 확인해 드리면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total reliance on the sovereignty of God.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다. 믿음의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굴복시킨다는 뜻이에요. 신앙 뭔지 아세요? 신앙은요, 내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킬 때 이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진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내 의지를 완전히 주의 뜻, 의지에 굴복시킨다. 이 교만은 뭔가 하면 내 의지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의지. 그게 교만입니다. self-assertion, self-will, self-reliance. 그게 불신앙. 여러분, 가정에서 불화가 왜 일어납니까? 내 의지대로 안 돼서 불화가 일어나죠. 기분 나쁘잖아요. 아내가 내 뜻대로 안 해줘서. 남편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불화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생깁니까? 내 걸 다 끄고 나면 싸울 일 없어지죠.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 고집, 내 주장 다 낮추고 나면 싸울 일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티격태격하거든요. 우리 애가 와서 알콩달콩인지 뭔지 확인해야 된다고 둘째가 와서 종종 얘기해요. 둘이 뭔가 얘기하고 있어요. 알콩달콩인가? 알콩달콩 잘 되려면 셀프 위를 누르면 돼요. 내 의지 끝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까? 내 기분대로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뭔가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생각하시죠? 다니엘 6장에 보면 10절인가요?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고도 기도했어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아주 악한 법을 만들었잖아요. 다니엘 만을 올가미에 넣기 위하여 30일 동안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구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근데 그 악법을 만든 사람들은 여기 걸려들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아예 공개적으로 기도했죠. 창문 열어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겠다. 기도 감사하겠다. 감사할 만한 상황입니까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텐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여 페레사 제국과 황제 배후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God is the judge of the universe. 하나님, 다니엘에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이 심판자, 판단하는 분이라는 말이지만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 목숨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라는 total reliance. 하나님의 sovereignty. God is in control. 이걸 믿는 게 바로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이 주권의식 없으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Total trust. 뭘요? 그분의 goodness. 하나님은 선합니다. 이 신자들에게도 악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뭐 악한 일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아니지만 주권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거나 허용할 때 일어납니다. 그 악한 일 때문에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그 악한 일이 일어나는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합니다.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한데가여 선을 그 되게 현 상황은 그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되게 한다. 하나님의 그릇이 있습니다. 물론 그 로마서 8장에는 구원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믿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해가 안 되는 선하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메마른 광야 같을지라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며 Never forsake you. Never leave you.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신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은 결국은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이건 믿음의 문제이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전인격적인 거라 맞죠. 감정과 의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는 것만 아니에요. 느끼는 것만 아니에요. 결단입니다. 결단. 그래서 믿음의 문제이다라는 말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분인데 기억하실 거예요.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The Jesus Habits라고 하는 예수님의 습관들이라는 그런 책인데 이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내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게 일자리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아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어 감사합니다. 가까이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잔디를 깎아야 하고 지붕의 물바지들과 창문을 고쳐야 함을 감사합니다.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는다면 감사합니다. 내가 그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불평할 정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여성도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도 감사합니다. 나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잠영점을 끄야 하기에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삶 속에 감사들이 많겠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래놓고 나오면서 또 불평하게 생깁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요, 죄의 심픈 내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놓고 나가면서 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작심 3초가 되더라고요. 3초 후에, 아니지 하고 고치면 됩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 자신을 지켜보고. 저기 가면 오늘은 왜 이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해놨나? 불편하게 밥 먹기도 불편하게. 내가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거리 많잖아요. 감사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 예수 안, 주 안, 그리스도 안 이런 표현을 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여러 번 나오는 말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밀접한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행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불평할 만한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원망할 만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말 있을 때. 빌립보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도 궁핍도 핍박도 환난도 다 견뎌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요, 가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능력입니다. 주 예수가 매일매일 가까이 지낼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점점 멀어진다. 내가 정말 주님하고는 좀 멀어진 거 아닌가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결국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건 감사했더니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었더라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자.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심을 정말 실천해보는 거예요. 실천해보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결심을 통해 일하신다. 선한 결심을 통해 일하신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이런 사람이 혹시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내가 할 일이 없잖아. 안 할래요. 그거 뭔가 하면 그거 고집이라. 거기 자기 주장이야. 아무것도 안 할래요. 여기에 자기 주장이 자기 고집이야.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도 결심하시고 실천하십시오.
이 팻 맥나건이라는 분이 이제 쓴 책이 우리말로 번역된 이 책이 있는데 그 원래 그 책 이름은 팻 맥나건이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이 Change is your business인가? Everybody's business 그렇습니다. 이 변화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할 일이다.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이다. 근데 번역을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결심하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합시다 하고 표만 내세우고 말입니다. 이 한국 사람 잘하는 뭐예요? 이죠. 합시다 하면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대모하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좀 뭐 어디 하는 거예요? 합시다. 손 막 이렇게 하고 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바보들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결심하고 실천하자는 말이에요. 다니엘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니엘이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청소년 15, 16세 그 청년 나이 하나님 저는 이곳에서 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연세가 많으시던 청소년이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은요 여러분의 모든 남은 생애의 첫날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남아있는 모든 생애의 오늘이 첫날입니다. 첫날 이제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올해부터 다시 한번 이 시간부터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하자. 감사를 하자. 어떤 일이든지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자. 제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 한 해의 생각을 감사로 충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고 기쁘시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